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하 시작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하면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을 나오게 되면은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이 특별히 이 승계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무개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행하고, 이런 말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계승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하면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이런저런 명령을 수행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막상 딱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왜 도대체 바로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 다윗이 5장에 가서야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는 순식간에 넘기지만은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야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 내 자신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 우리가 보면은요, 막 상황이 다 된 거예요. 내가 직장에도 들어가고 학교도 졸업하면은 막 우리 앞에 막 대로가 열리고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보면은요,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문제거리인 사울이 제거됐는데, 왜 사울이 죽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왜 나에게 왕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리고는 다급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요, 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인가 이 조급함과 다급함을 해결하려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이야기,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왕이 바로 되지 않고 5장에 가서야 왕이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하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오늘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전가를 가지고 전령으로다가 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근데 이게 도대체 왜 1장에 이 내용이 나오냐는 거예요. 사울이 31장에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도대체 왜 그럴까? 한번 우리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시작.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무슨 소식을 가져왔는가?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여기서 그는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보세요. 그 다음 말이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누가 강조되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전령이 가져온 이야기는요, 오늘 31장의 실제적인 팩트, 실제적인 사실과 맞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31장의 진짜 사실은 이것인데 사무엘하 1장에는 다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상 31장 앞에니까 한 장만 넘기면 4절 5절에 보면은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죽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자기 칼에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의 상징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오늘 다윗에게 딱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이러한 이 아말렉 전령, 아말렉 사람의 의도는요, 다윗이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됐습니다. 특별히 당신 앞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사울을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고 오늘 제가 그 증거로 왕이 되시는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1등 공신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런 말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10절에 보니까 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누구에게 가느냐? 다윗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주께 지금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당신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당신이 이제 이 땅의 왕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만들어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물을 제거해서 이거를 만들어줬다.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 당신이 왕으로 세울 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요, 사울의 잔당들인 특별히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사울의 잔당인 사울의 군대 장군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갖고 또 다른 대적의 세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또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도 결국에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상황을 제거하면은 내가 어려움과 나에게 직면한 이거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은 내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상황을 제발 좀 나에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내 상황이 제거되고 내 상황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 모든 상황이 없어져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일부러 그 상황에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사지의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훈련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앞에 왜 우리를 직면하게 하셨는가? 왜 도대체 해수면의 기온은 올라가고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근과 홍수와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의 잦은 발생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상황이 발생된 거라면요, 오늘 우리는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훈련하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을 더 확실히 하라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더 견고히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에 집중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더 깊은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라.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증을 보여라. 뭔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정작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은 놓치게 돼요. 오늘 다윗 앞에서는 사울이 제거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울이 제거되면 뭐 합니까? 사울의 잔당인 군대 장군 아브넬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다른 세력을 갖고 다윗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견고하고 확신 가운데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만일에 그래야지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야지 왕으로서 등극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됐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준 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 다윗은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라고 사울이라는 상황을 내 앞에 뒀기 때문에 사울을 제거하고 사울의 상황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건 뭐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 보이는 훈련의 시간으로 다윗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기에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 온 전체의 왕으로 함께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볼 텐데, 거기에 보면은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그때처럼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려고 볼일을 보러 이게 굴로다가 동굴로 찾아가서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왕이 혼자 볼일을 보러 간다? 이런 일은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일을 보러 갈 때도 호위병들이 가서 딱 둘러서서 딱 지키고 있고 이러는데 오늘 24장에서는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호위병을 한 명도 데리지 않고 이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왕이 되실 분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굴로 이 사울이 혼자 들어오고 이게 어찌 우연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확신이에요. 이러면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원수라고 말했지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손에 넘긴다고 그랬지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다 짜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기에 짜맞춰서 어떻게 하느냐, 원수는 사울 그리고 네 손에 넘기리라는 죽이라. 여러분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말씀이 지금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사울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께 성취를 지금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울을 갖다가 죽이게끔 하는 이 모든 상황도 만들어졌고 지금 그 말씀을 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도피 생활도 끝나 도망자 생활도 끝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 모든 그러다 보면은 함께한 사람들도 새로운 지위가 주어져.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아주 분명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기에 갖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순간이다. 아, 저기 나를 힘들게 한 저 대적들이 다 물러가는 순간이다. 오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짜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생각을 해요. 왜?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래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응하는 순간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신앙인이라고, 나를 확신하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지 내가 그거를 갖고 집중해서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접근해서 사울의 겉옷만 쫙 베서 오게 됩니다.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렇게 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훈련하고 내가 신앙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이지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다 제거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셨어요. 접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구원이 성취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포기한 거예요. 다윗은요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24장 6절에 사무엘상 6절에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 잘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특정인에게 면죄부가 되는 구절로다가 자꾸 이 구절들이 인용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을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없애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저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도망자로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안증과 우울증과 잠 못 이루는 불면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문제, 또 다른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상황 앞에 직면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상황 앞에 직면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책을 네 곁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며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왕인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 요단강 가서 또 블레셋과 아말렉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사울이라는 상황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은 이런저런 상황을 해결하며 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행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도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자꾸 상황 보면서 내가 상황 해결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 상황을 해결해서 의롭게 다 하나님의 길을 열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성취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겁니까? 상황이 안 좋아진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상황을 가지고 상황이 좋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왔으니까 빨리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때 훈련해야 될 때가 있으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상황에 집중하고 거기에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그러다 보면 정말 놓치는 게 하나님께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훈련돼야지?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동일한 말을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고 온 이 아말렉 사람 전령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왕, 특별히 왕, 또 아주 큰 군대 장군 이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무기를 든 자예요. 이 무기를 든 자는 31장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무기를 든 자는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칼을 차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이 고대에는요 무기를 든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탁 들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장군의 엄청난 큰 무기는 장군이 직접 처음부터 갖고 가지 않아요. 이 무기를 든 자가 계속 갖고 가다가 싸울 때 되면 탁 올려주면은 왕이 칼을 쫙 빼서 그것을 싸우고 다시 옆에 탁 주면 칼에 묻은 오물들을 쫙 제거하고 칼집에 다시 딱 갖다 넣는 이거를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죽게 되면, 왕이 죽게 되면은요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울이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이 무기를 든 자가 자기가 죽어버려. 이렇게 내가 섬기는 주인이 죽게 됐을 때, 내가 섬기는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결국 무기를 든 자는 그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도 죽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죽는 모습을, 아말렉의 출신의 사람인데 어쨌든 함께 했어요. 그러면은 이 왕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왕을 죽였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위태로운 말이고요, 정말 자기가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결국에 이 말 때문에 네가 정말로 그렇게 왕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사울도 왕일 텐데, 기름을 부은 왕일 텐데, 왕이 죽을 때 너도 따라 죽어야지, 지금 네가 왕을 죽여 하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 전령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명령을 내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간섭을 하고요,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성취보다, 이 역사서에는 당하는 결과는 자기가 뭘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는 결국의 결과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죽임 당함을 맞게 됩니다.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블레셋을 쳐부수고 너희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사울이 집중하는 것은 그 역할과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데 열심을 가졌어요. 맨 앉기만 하면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맨 앉기만 하면은 335에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결국 그러다가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하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의 군대 장군 아브넬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다윗이 왕인 것을 자기가 말을 했으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말했으면은 이렇게 따로 군대 장군으로서 또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 다른 대적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정한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협상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집중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정말 다윗이 왕이 되느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였느냐, 자기가 계속적으로 군대 장군으로서,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 1인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다윗의 장군들에 의해서, 동생의 죽임을 당한 장군들에 의해서 이 아브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상황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에 해결책만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들은요, 뭘 놓치게 되느냐,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놓치고 내가 집중하고 정말로 견고히 해야 될 신앙과 믿음은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놓인 수많은 상황과 적들 해결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해야 됐던 거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요단강을 가려고,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때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적군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앞서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초조해하고 다급함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만일에 그 상황에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은 놓쳐버리고 상황을 가지고 다른 걸 다 판단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상황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라고, 하나님의 더 신앙을 깊이 하라고 지금 내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 훈련을 내가 잘 깨닫고 감당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요,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세우시는 곳을 보면은 생각 그 이상으로 정말, 와, 이 정도로까지 나에게 정말 초라한 모습인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기시지?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황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상황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주어진 훈련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